로마서 8장 12절부터 이제 같은 주제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12절 그러므로. 1절은 뭘로 시작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죄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내 속에서 거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다. 너는 더 이상 육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다.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자이다. 운명이 바뀐 자이다.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이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산 자가 되었다. 여러분, 암송을 하면 더 좋고요. 21일 동안 21일의 주제를 따라서 논지를 이어가세요. 우린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동등하지 않아요. 결코 섞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죄악의 세력에 지배되어 살아갔던 그 습성이 살아있단 말이죠. 왜? 그 죽을 몸이 아직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영은 죽지 않고 완전히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미래의 부활의 날에는 완전히 새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 변화는 육에 있는 자들은 결코 미칠 수 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아 의롭게 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이거 깨닫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은 설교 외화를 하려고 어느 분의 책을 읽다가 안 돼요. 똑똑하신 사람인데요. 늦게 예수 믿고 뭘 아는 것처럼 써나가는데 종교다원주의 절대 안 됩니다. 죽음을 고상하게 말하더라. 죽음은 저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생명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 나타난 의만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신칭의. 지금 이것을 무너뜨리는 신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데려가면 하셔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북서울 꿈에게 저한테 찾아오면 다 말릴 거예요. 진짜 죽어도 가겠느냐. 제가 그렇게 못 가게 해도 가야 되면 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최후의 심판 날에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약속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제목입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작. 그렇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차원에서, 칭의의 차원에서 이제 바울은 어디까지 가냐면 양자의 차원으로 딱 올라갑니다. 양자의 차원. 이제 좀 일주일 뒤에면 다시 제가 정리해드려요. 여러분 교사님들은 다 배웠어요. 생각해보세요. 1년 전에 배운 거 다 못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 영혼의 DNA는 다 들어가 있어요. 보혈 안에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죠.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2021년이 지났는데 다시 2021년으로 가면 안 되고, 20년, 19년은 더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아직도 2019년에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020년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는 2022년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육신의 날도 새로운데 영혼의 날은 완전히 다른.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날 얘기 조금만 할게요. 에베소서 2장을 볼까요? 그럼 옛날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뭐예요? 죽었던 너희입니다. 누구 어떻게?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었어요. 그 영적으로 죽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부르고 믿고 예배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오다가 예배 안 되면 떠나는 거 죽은 겁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존재. 그런데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이 어떻게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신학자들 이해가 할 수 없어. 내가 살아난데 스스로. 아기가 자기 혼자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인간적으로 볼 때도 불가능한데 내가 내 힘으로 태어날 수 있대. 내가 내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대요. 이게 모든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배탈을 받는 거예요. 니네들만 똑똑하냐 잘났냐? 잘나고 똑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양보할 걸 양보하셔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없으면 천국 없어. 예수 없으면 지옥 없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논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지금 now 이제. 로마서 8장 1절 태연장 1조 1항. 너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이에요. 위대한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때 죽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그래도 살아가잖아요. 왜 사는 줄 알아요?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여기 보세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령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신이죠,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사탄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였다. 신분의 변화를 겪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진노의 근원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사단 마귀다. 바울은 이제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90, 11장이 애우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 어제 다시 이제 1시간 동안 또 외웠어요.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여기에요. 90, 11장에서 여러분 90, 11장을 심어야 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왜요?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더 이상 그 영은 우리를 역사할 수 없고 우리를 짓누를 수 없고 우리에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은 죄의 세력의 근본이에요. 그 영은 성령이 들어온 사람, 그 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속고 살아요. 왜? 우리의 죄성,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몸이란 게 분명히 죄성과 죄의 세력과 육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몸이. 그러면 여러분 이 눈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새 영을 받은 새 마음을 얻은 새 피조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선언이야. 너는 새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 거야. 내 거야. 정신 차려라.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 수는 있지만 죽을 수는 있다 없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죽을 수 있냐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냐? 이제부터는 칭의와 양자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제는 거룩한 변화로 달려가자 이겁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를 향한 도전이요, 촉구요, 강력한 선언이에요. 명령이에요. 복음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한국교회, 한국 대한민국에 세계 꼴찌의 가난한 나라에 1, 2등을 했던 나라. 그러나 이제는 11개 품목 이상의 세계 탑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이 나라.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1886년부터 채물포항에 선교사의 발로부터 첫 발이 순종으로 내딛는 순간부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에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 복음을 통해서 역동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회경제 문화의 세계에서 깜짝 놀란 단번에 이루신 나라, 기적을. 그런데요, 지금 자꾸 그것을 잊어버려요. 누가 했는지 몰라요. 독립선언문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던 나라. 그 당시 기독교 복음화율이 3%도 안 됐던 나라. 천주교까지 하면요 거의 한 27, 8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세상은 이것을 막고 있어요. 못 듣게 해요. 빼앗기기 싫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졌어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참 예수 믿기 쉬워요. 그죠? 그냥 교회만 나오고. 사도행전에 외우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우리는 원래 생명,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게 돈으로 됩니까? 여러분, 이건우 회장 돌아가시는데 돈으로 못 살리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데. 하물며 우리 영혼의 죽음, 영의 죽음, 그 돈으로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공로로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속량한 겁니다. 생명값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속량을 해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얘 죄인의 값, 죄값. 그럼 나 누구한테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빚진 자죠. 우리는 사랑의 빛을 받았어요. 이것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주일 설교의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우리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거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왜 주장하냐고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봉사했다고 왜 말하냐고요? 왜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냐고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의 빚만 졌나요? 주님이 또 뭘 주셨냐면요, 생명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선물을 계속 주셔요. 뭐가 예쁘다고? 저도 어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저를 이쁘게 보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에게 사줬어요. 저를 이쁘게 보고, 그래 너 고생한다. 딴 사람 못 알아줘도 나는 너 알아준다. 아니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을 읽다가 세상을 지은 이가 세상한데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고요. 난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빛 곧 생명의 빛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더라니까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니까요. 근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묵묵히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에 가서 우리를 살려내시더라니까요. 저도요, 야 너 몰라줘도 내가 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저에게 선물했어요. 어제 처음으로 정말로 태어나서 벌벌벌 떨면서 선물했어요. 왜요? 이제는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미워하겠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 사랑해 보겠다. 응?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주님을 멀리 떠났던 것, 내가 내려놨던 것, 안 하려고 했던 것,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해보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보겠다.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러한 다짐이 담긴 거예요. 그래, 수고했다. 주님이 언젠가 여러분 만나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이것이 두 글자라 성화입니다. 이제부터 강력한 성화를 향한 메시지가 촉구가 됩니다. 여기까지 일주일 동안 칭의와 신분의 변화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던져버려요. 바울이 올라가 천국문에 가보자. 내가 갔던 삼천천 복음으로 경험할 수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꼭 지금 뭐 눈으로 봐야 믿습니까? 지금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들어가라. 딱 와보니까 하늘 보좌 앞에 내 아버지 계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러분의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도, 비록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을 어떻게 말해도 그거는 다 무효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요백의 사탄 마귀가 어떻게 정죄해도, 새 친구가 어떻게 정죄해도, 엘리야란 나이 어린 자가 욥을 그렇게 뭐라고 해도 다 무효예요. 내가 욥의 말을 의롭다 하겠다. 너 다 틀렸어. 이게 심판날에 최후복종의 선언을 로마서 8장 1절에 가져다 준 선언이니 어찌 이 로마서 8장의 복음 앞에 위대한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니. 반드시 죽으리니. 13절 보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견면하고 오늘 주일이라 조금 일찍 마쳐야죠. 인칭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12절에는 형제들이에요. 우리예요. 그죠? 형제들아 우리야. 이거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3절에 인칭의 변화가 나타나. 너희가.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나왔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무서운 말입니다. 경고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해야 되는 성전에, 교회에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갈등이, 분쟁이, 투기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가 있느냐? 너희는 누구냐?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교회 안에 중생하지 못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경고예요. 근데 너희는 중생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바울은 전혀 로마서나 모든 서신을 하지 않아요. 왜?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중생하지 못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을 왜 이 세상 이단 사이비들 하도록 놔두냐고요. 이 교만의 아들아, 너희는 누구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찬송할 때 믿으세요.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끝까지 안 들어오면 중생하지 못한 겁니다. 죽을 것이로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 10년, 20년, 30년, 50년, 70, 80년 믿어도 안 돌아오면 죽은 것이죠. 한 번 왔다가면 산다가 아니죠.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신대로 살다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계시면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것을 견인이라고 해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 여러분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는 사랑의 빛, 성령의 빛인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마세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약합니다. 6회차.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빚진 자예요. 성령의 빚진 자예요.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사단마귀 쫓아가지 마세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천국 복음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찬송하고요, 기도해 볼까요?